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뚜렷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장 시작부터 창세기처럼 그렇게 선언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어린 시절 에피소드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적혀 있고 서론처럼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 얘기도 그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요한이 내용 말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기적인데 의미가 담겨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있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기적은 미라클이 되겠죠. 근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꼭 그 기적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표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2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23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나오죠. 표적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자주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단지 제자들을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한 겁니다. 이 표적을 기록하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좀 보십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토리는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입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 마을에서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아주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그냥 개인 결혼식 잔치를 넘어서서 마을 잔치가 되었어요. 마을 전체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치러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륜 있는 노인을 모셔서 잔치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만일 잔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건 마을의 수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잔치에서 포도주는 우선적인 준비 품목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전체가 뭐 외부에서 누가 왔다라고 하면 마을 전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경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치욕적으로 느낄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결례이자 공동체 전체에 마을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제 혼인잔치는 초상집이 될 위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제껏 제공된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즐거워했죠. 잔치가 더욱더 흥이 돋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위기에 빠질 뻔한 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곧 망하게 될 것 같은 상황, 기쁨이 사라진 시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소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잔치에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장차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또 예언입니다. 회복과 해방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그날을 그 예언자들이 그려준 그날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장면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새 포도주를 선사해서 잔치자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했습니다. 망해가는 잔치에, 위기에 처한 잔치에 최고의 포도주를 선사하시면서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회복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최고의 잔치를 이루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초상집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물을 포도주가 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위기의 자리를 기쁨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과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령대에 인생에서 포도주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쌓여가고, 그런데 능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잔치 같지만 속으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잔치집 비어가는 포도주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잔치에 초대받아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예수님께 말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저희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잔치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주님, 저희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서 통용되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게다가 또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나르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이 시기에 하라고 하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 여러분에게 이 순종은 우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기 싫은 이 아침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방식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고 내 삶을 바꿀 만한 일이라 느껴지지 않는 행동들을 성령님께서 내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순종,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에 날라주는 순종.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맹물을 채워 잔치에 드리라 하니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어떻게 잔치답게 만드는지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기쁨의 잔치로 만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을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잔치로 만들어주실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쁨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소망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